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교회 한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인데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잘 연구를 해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손수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지역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도 있었고 또 많은 그 히랍의 철학의 문화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러한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에서 이 글을 쓸 때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바로 분열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교회론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교회란 것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나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냐?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들은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무언가?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이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파를 4개로 나눴죠. 무슨 파였죠? 게바파, 또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졌어요. 이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이 지도자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첫째로 종, 노예, 일꾼의 그러한 개념을 가진 것이 영적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지도자는 바로 종으로, 노예로,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받는 자. 이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심정. 이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도자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뭐냐? 바로 죄의 죄. 죄는 뭐냐? 죄. 이 죄론. 죄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교회론, 죄론, 성령론, 무슨 뭐 많은 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벌써 교회론과 교회가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예배론도 있습니다. 예배론도. 예?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예배를 잘 모르면, 이 예배론을 모르면, 여러분, 예배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물론 지금 예배론에 대해서 강의는 안 했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를 때 이 전부 다 보면 매일 세상적인 것을 많이 불러요. 무슨 예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서 돌아오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경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뭐 위로하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송을 우리가 불러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전부다.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찬양도 있고요. 찬양도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도, 이 말씀도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한 일부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전부 다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신기와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다 예배예요. 이게 예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라는 그 학을 모르니까, 예배를 모르니까 찬송을 해도 이상한 찬송만 부르는 거, 이상한 찬송만. 정말 우리가 찬송 하나를 뽑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는지,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찬송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대피기도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가 요즘은 전부 다 성도들의 마음이나 위로하려고 그러고, 예? 무슨 사람들 비유 맞추는 그런 예배로 오늘날 예배가 다 이렇게 전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5장은 사도 바울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분쟁되기 시작한 세 번째 이유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현재까지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 이 음행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죄. 근데 그 음행죄에서 무슨 죄가 있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 이게 누구예요? 예? 어머니. 근데 어머니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머니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어머니와 음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정신이 잘못됐거나 미치지 않은다면은 어떻게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음행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그 정신병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이 원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아버지의 여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여자는 누굴까? 아버지 여자 첩, 예? 첩이나 또 뭐예요? 첩이나 아니면 아버지와 그 뭐요? 계모 이런 아버지와 첩이나 계모하고 그 자식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데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랬어요. 들으니. 그러면 이 현재 시대 들으니, 예? 들으니 현재 시대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재 지금 분열하고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음행과 부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분쟁하고 분열했던 그 이유들을 오늘 세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중에는 이렇게 음행을 하고요, 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여자를,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계모를 취하는 이도 있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예? 아버지의 계모, 그 계모와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는 그 자식들이 있는 그 가정은 여러분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요? 예, 콩가루 가정. 똑같아요. 개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비 아내를 취했다는 내용을 보면
그 문법상 현재 시제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비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단호하게 그들에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것을 통탄히 여기지 않냐고 받아주면서 그것을 같이 동조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 다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짓는 게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누가 모르고 도둑질합니까? 가늠을 모르고 가늠합니까? 남을 욕하는 것을 모르고 합니까? 전부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죄진 일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하게 되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특별히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 그 범죄자들이요, 대부분 그 상담을 해보면 자기 행동을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요, 그걸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가지고 잘못했으면 아, 이것이 죄구나,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1범, 2범, 3범, 3에서 재범해가지고 뭐 전과 10몇 번, 전과 20몇 번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것만 안 걸렸으면 되는데, 그 순간만 지났으면 되는데 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수가 다 잘했는데 하나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 부도덕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 부도덕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음행의 문제, 부도덕한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실제적인 상황. 죄는 실제적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육신적인 죄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 여러분, 간음이나 음행, 이런 부도덕적인 그런 죄는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야말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집안에 살면서 계모와 또는 아버지의 첩과 불륜관계를 맺으며 사는 가정, 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는 어떤 교회요 가정이겠습니까? 예? 어떤 교회요 가정이겠어요? 이미 망가져버린 가정이고 이미 여러분 깨져버린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요, 제일 먼저 그의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했어요. 그때 다윗 가정이 여러분 이미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요, 머리를 흔들면서 울면서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밤에 도망을 갔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겠어요? 그러면 나라는 온전한 가정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가정과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원뜻은 반역을 비껴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상황.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죄,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아비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 여자를, 아버지의 첩을 어떻게 아들이 취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범죄.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내려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냥 벗고 하체를 내놓고 잤어요. 그때 누가 그것을 봤어요? 함이 봤지 않습니까? 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떠들었어요. 막 쭉쭉쭉 가서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체를 본 게 뭐가 큰 죄예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여자는 어머니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목욕탕도 가는데 그때 뭐 하체를 감추고 합니까? 다 하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버렸다는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질서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권위를 무시하면 여러분, 가정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권위를 무시하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가나안 아비함을 저주해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비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부득한 죄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런 가운데, 이런 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이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분열과 분쟁이 바로 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 반드시
반드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느냐. 이 죄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죄 문제는 분명히 통탄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통탄히 여겨야 된다. 통탄히 여겨. 이 통탄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 통탄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 죄를 지면 우리가 통탄한다는 뜻은 막 어쩔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통탄한 모습이에요. 죄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들처럼 덮어버리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죄 문제가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먼저 죄에 대해서 동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탄함이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범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면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결례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은폐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숨겨주고 동조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죄를 감싸주고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갯돈 띄어먹고, 예?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싸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챙겨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또 한 사람은 어떠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돌아다니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떻고, 아주 그냥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아주 온 동네에 벌리고 다니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잘못된 태도예요. 너무나 다 까벌려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 그것을 감싸줘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라는 거예요. 슬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졌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떠들지도 말고 감싸주지도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슬퍼라는 겁니다. 애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여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러한 교훈입니다. 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영혼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통탄하는 마음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통탄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범죄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훈 삼아서 그런 죄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죄 지은 사람을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갖게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공동체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지체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예? 간이 썩으면 다른 데로 여러분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간이 암에 걸리면 다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공동의 지체가 병들었으면요,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같이 감싸주고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거기다 자꾸 더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는 밉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대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여기서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 이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옳고 그름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단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발생한 사건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범죄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병이든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그들은 자꾸만 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이미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런 죄가 속히 처리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다시 2절에 가서, 2절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출교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는 사람을 보고 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내보내면 그게 누가 남습니까? 예? 이 사람 잘못했다고 내 쫓아내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내 쫓아내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목사도 나가야 돼요.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다 나가야 돼요. 다.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짚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보호하라고 하는, 이 보호한다고 하는 우산 아래 우리가 다 있게 됩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속삭이고요, 그냥 매일 잘못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훈계를 받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여기서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가정의 보호라는 우산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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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로 또 권면으로 회개도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단에게 어쩔 수 없이 내어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준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또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내어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즘에 치리입니다. 치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선교의,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것은 물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부흥 그 이후에 엄청난 그 효과지만, 그 이후에 그 평양 대부흥에서 이 회개를 인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치리를 많이 했어요. 치리를 잘못하면 장로님들도요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밑에서 있던 장로님이 목사가 됐는데 조마시 장로가 좀 늦게 갔다가, 교회에 늦게 들어갔다가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 서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치리예요. 치리. 예? 옛날에 이 치리가 참 강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요즘 치리 늦게 들은다 그래서 저 집사님 저쪽 구석에 좀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다음부터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볼 수가 없는 사람. 이기만 교회냐고, 좀 늦게 왔더니 나를 구석에다가 세워서 챙겨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요. 이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요즘은 이 칠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늦게 와도 좋으니까 와만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사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우리니까 얘기하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서 그냥 가야 그게 교회가 가지, 조금만이라도 좀 싫은 소리하고 권면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설교할 때 조금만 가시적인 말만 하면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열었대요. 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제가 미쳐서 할 일 없다고 한 사람 놓고 무슨 설교를 준비해 오겠습니까? 그 양심에 찔리면, 내가 정말 죄를 졌는가 보다,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는 못할 망정 치리했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그런 사람이 바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바로 간음죄에다가 또 뭐예요? 살인 교사죄, 그런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책망을 합니다. 양 99마리 가진 부잣집 사람과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식구처럼 키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비유하면서, 마치 99마리에 있는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있는 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양을 잡아다 먹였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놈이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그렇게, 내가 지금 왕인데 하나의 일개 선지자가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해? 당장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만한 이 다윗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심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로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오늘날 교회가 성장을 더 이상 멈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다른 불교는요 다 절로 가요. 성당은 날마다 지금 부흥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윗사람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윗사람들부터, 교회 목사들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회개가 없고요, 실의가 없어요. 지금은 이왕 막 가는 거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먹으면 얼마나 몇 개나 더 먹는다고,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사니까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사단에게 내어준 자, 사단에게 다 버림받은 자로 다 여러분 사람이 전락하고 말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천국 가서 정말 우리 교인 여기 와 있네, 우리 권사님 여기 와 계시네, 우리 집사님 여기 와 계시네,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리도 받아야 돼요. 치리도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반성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는 나무는 여러분 혹독한 겨울도 지납니다. 혹독한 눈과 혹독한 바람과 추위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온상에서 키우는 나무는 절대로 여러분 큰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꽃이나 먹는 채소나 온상에서 키우는 거지, 쓰임받는 제목은 절대로 온상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온상에서 키워도 어릴 때 키우는 거지, 여러분 다 밖에서 눈과 비를 맞고 태풍을 만나고 바람을 맞고 그래야 성장하고 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기 전에 그들을 내어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판단해서 멀리해야 하고, 죄를 정말 지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막아야 돼요. 죄의 오염을 막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죄의 오염을 막아야 돼요. 죄의 오염을 막아야 돼요. 죄를 피하고 죄를 판단은 해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죄의 오염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6절로 13절은 바로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건드르기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누룩 곰팡이가 온 음식물을 다 섞여놓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는 때로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이 곰팡이처럼 그렇게 스며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조금만 치리하고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교회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교회가 자꾸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옳지 않도다 하면서 적은 누룩 덩어리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그런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적도 해줘야 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제일 오래 사는 건 건강은요, 건강은 우리가 병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암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당뇨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당뇨 걸린 다음에 여러분 고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지적해 주었습니까? 나단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적해 줄 때 회개하고 더 이상 거기에 범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동료 아비삭을 집어넣었을 때 아예 옆에 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온기가 없고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옆에다 집어넣어줘도 옛날에 아주 질려가지고 옆에 아주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며 탐남하며, 예? 또 우상 숭배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예?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탐욕하는,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인이면서 파괴적이고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죄인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은 안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안건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없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병균이 우리의 몸속을 수없이 들어와도 우리가 건강하고 적혈구와 백혈구가 많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병들은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속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암세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런 사람들,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잘못 얘기를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그런 사람들 다 교회에다 인도를 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회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신실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믿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비유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 똑같이, 여러분, 마치 온 그릇에 누룩이 퍼지듯이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누룩을 퍼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싶어서 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끼려고 지난 주일날 떡을, 누가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떡을 이렇게 인절미를 아주 맛있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애끼려고 싸다가 한척 싸놨더라고, 보니까. 그걸 언제 집에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다 놓고 가요. 그러면 한 3일 지나면 쉬어서 못 먹어.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싸놓긴 싸놨는데 그걸 못 가져가는 거야. 어디다 놨는지, 찻속에다 놨는지, 성경책에다 껴놨는지 그걸 못 찾으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썩어서 못 먹습니다. 욕심만 많지. 죄도 똑같아요. 절대 여러분 먹으려고 준비해놓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죄는 단호하게 끊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800년대 그 중엽에 헝가리에는 세인루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옛날에는 애들이 나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 의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오면 그냥 바로,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나이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2살도 적고 3살도 적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나면 죽으니까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살아나면 그때 호적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2-3살씩은 다 이름이 다 뭐 호적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이야 뭐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애들이 죽습니까? 죽으라고 사정해도 안 죽어. 지금은 그냥 애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떨어뜨려. 그런데 옛날에는 이 1800년대 그때는 여러분 무슨 현미경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무슨 화학약품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약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나면 그냥 애가 이렇게 잘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인루이스라는 의사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왜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있는데 나오면 죽는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밖에 나오면 죽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없을 때였어요. 분명히 무언가가 감염이 돼서 아이들이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모든 의사들에게 제일 먼저 애를 받을 때는 손을 닦고 모든 기구를 다 소독을 한 다음에 알코올로, 그 당시에 알코올이 있었으니까 알코올로 소독을 한 다음에 애를 받으라고 그렇게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권변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무슨 손 닦는다고 애가 뭐 살아나고, 왜? 그냥 바이러스라는 걸 몰랐으니까, 이 전염기라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이 의사는, 이 세인루이스라는 의사는 그대로 해봤어요. 어떤 때는 막 뜨거운 물로 모든 천 같은 거를요, 옛날에는 솜이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 솜 같은 거를 갖다가 이 탈지면 같은 거를 뜨거운 물로 막 삶아가지고요 그렇게 써봤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애는 안 죽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00년대 초에 나오면서 현미경이라는 것이 나오고 약품이 발견되면서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세인루이스라는 의사가 보고한 것이 맞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 의학 잡지에 오래전에 기록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똑같습니다. 전염병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질 때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얼마나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세 번째,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뭐냐? 죄는 다시 첫 번째 얘기하면 통탄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쌍히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죄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그냥 덮어두지 말고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꼬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아예 차단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미 죄는 들어오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산비탈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쇳덩어리가 오늘도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집에 앉아서 코미디를 봐가면서 킥킥거리고 드라마나 보면서 정말 해거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남 얘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저는요,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히려 감사해요. 예? 아, 나를 깨닫게 하는가 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하는가 보다라고 감사하는데, 저는 그래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는 한쪽 눈 감아요. 왼쪽 눈. 저 왼쪽 눈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찌그러져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손수 개척한 그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손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죄에 대한만큼은 여러분들 철저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죄를 여러분 다루십시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죄의 문제, 이 죄론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좋은 열매가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분명히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